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원로 목사 총연합회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한 채 기움받는 인간들 세상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며 종려에는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도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 4장 7절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죄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장의 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보내는 나의 길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이문으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가는 길을 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마치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님의 보혜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살 만큼 세상에서 살았는데 참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양의 평생을 다 지금 산 채로 우리가 드리고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어제 저희가 10시쯤 됐는데 다 풀고 왔는데 조용히 목사님이 소천했다. 이런 소식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분처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참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지금 마지막 그 봉우리를 정상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지나온 날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에 더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주 한 64년경에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이쪽은 터키 지역에 우리가 초대교회도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70년대, 주 70년대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서 로마에 결국은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 한 40년 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짓밟히게 되고 그때부터 로마 시대가 온 세계를 그야말로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적어도 64년경쯤 베드로가 이 아시아, 그때 아시아라고 하는 터키를 중심한 이 7교회가 있던 이쪽 지역이죠. 바로 예루살렘 북쪽으로. 그래서 이 처음에 그 볼 것 같으면 베드로는 그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성도들에게 보낸 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한 2, 3년 후에 다시 또 베드로 후서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 교회들에게 보내기도 한 후서가 또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거심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요즘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눈 뜨면서 또는 마지막 자리에서 잠을 청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는지. 저도 이만큼 되니까 세상에 가진 모든 기대, 소망, 희망, 꿈, 비전, 이상 이런 건 사실 이제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그분이 되시는 그 나라지요. 괜히 쓸데없이 바쁘게 돌아다녀봤자 다리만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세상 종말이라는 마지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로마가 짓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계 판도 안에서 그 민족이 또 한 번 마지막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처한 이 베드로가 볼 때 성도들은 안타까워서 사실은 이 서신을 쓰게 된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쓰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제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시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했어요.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대피를 해서 보낸 게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런 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그 7절까지 보면 이 마지막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를 아주 실제적인 말로 그렇게 적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얻어주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사실 오늘 정신 차려야 돼. 아까도 전철 타고 오는데 보니까 점잖은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막 눈을 감더라고. 눈을 감고 머리를 막 하는 거야. 제정신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겁이 나니까 막 몸을 흔들 줄 몰라. 정신은 사람. 또 젊은 친구 하나가 그 전철 문 앞에 문 출입 부분에 딱 대고 있더니 갑자기 노동을 하면서 무슨 음악을 듣고 그러는지 그 열차 안에서 사람이 미쳤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사람 쓰도록 해. 세상에 전부 다 발이 묶여서 전부 다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밤을 빽빽지르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오늘 여기는 그래도 성도들을 향해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세속적인 문제는 아니고 신앙적인 입장에서 정신을 차려라. 왜?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볼 것 같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이 미친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부릅니다.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이 디모데에게
그 자식 같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데가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객관적으로 보니까 괜찮지만 이 말씀을 디모데가 받았을 때는 얼마나 다가할까요? 선생님이 내가 돈 많다는 줄 아는 거 아닌가? 내가 돈에 미친 놈인 줄 아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이 편지를 그래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편지 다 썼어.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이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살아가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세상에 지금 거기에 얼매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거에 다 전부 돈이야. 돈. 배운 놈도 못 배운 놈도. 시골에 가보면 농사도 옛날에는 뭐 그냥 땅 파고 뭐 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부 그걸 계산하느라고 한겨울에도 하우스에는 거기 딸기 피잖아요. 지금 우리 동네 앞에 보니까 이제 겨울에 딸라고 딸기 모종을 딱 심더라고 하우스에. 전부 다 돈과 관계된 일들로 오늘 이 현대 사회에는 그게 얽혀 있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돈을 살아가면 일만 하게 뿌리라. 모든 세상 사회가 이미 그렇게 됐다는 게 그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그 사회를 보고 교회를 보고 목회하는 현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세계를 보면서 일격을 파합니다. 여러분, 돈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디모데가 목회하자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언이 조금만 넉넉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이때 할 텐데. 어저께 제 아들이 왔어요. 이놈이 지난 9월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되는데 못하고 9월 둘째 주간 마치고 원래 저 국군중앙교에서 부교육자가 있었거든요. 용산에. 그래서 거기서 붙잡는데 내가 이제 저 익산으로 교회는 있는데 재개발 지역으로 교회를 뜯어내고 이사를 가야 돼. 그런 때를 간다는 거야. 찾아왔어. 그래? 고생 좀 해봐라. 오늘 이 돈만 다 해결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그 돈이 일만 모든 뿌리가 돼. 악의 뿌리가 돼.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 이유가 이 물질 문명에서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다 무릎 많은 이런 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어떠냐? 자기를 사랑해. 자기 우선주의.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 전부 자기 위주예요. 자기 인본주의. 자기 돈 사랑한다는 말이 거기서 또 나와요. 자기가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그때도 상황이 호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늘 가론유다 아주 몹쓸 인간이라 30? 그 예수님 팔았다고. 근데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너는 어떤 놈이냐? 왜?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가 붙들려가는 걸 보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단 말이에요. 자살했단 말이에요. 자결했단 말이에요. 가론유다는 그러한 인간의 이성적인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자기 목을 매달아 죽었다. 누가 보면 떨어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흘러나오지. 그렇게 죽었어요. 가론 유다, 우리가 욕하는 저질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라는 놈이 서석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도 유다는 그걸 나중에 알고는 스스로 목을 베어 떨어져 죽는데 배가 창자가 털려 나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그 정도 하냐? 얘기를 그 생각 앞에서는 한없이 엎드려 울 수밖에 없었어요. 가론 유다, 그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목을 매달고 배가 터져 떨어져 죽을 만큼 무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나중에는 느꼈는데, 오늘 이 땅에 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특별히 계신 우리 성직자들이 정말로 그만큼이라도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내가 노력하려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 우리들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어른도 없죠. 누가 그렇습니까? 이것만 하지, 입으로만 하지. 입으로만 밤을 새워 그냥 막 40일 막 금식을 하면서 땡깡도 놓은 거지. 예수님이 40일 했다. 나도 전부 다 40일 금식한다고 기도원에 가면 엎드려서 피골이 상계돼서 있는 사람들 봅니다. 40일 금식하고 하는 게 뭐요? 금식하고 나서 뭘 하냐고. 예수님은 사탄도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힘을 봅니다. 그러한 금식, 그런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너희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원에 가서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느냐?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집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전부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정반대야. 전부 다 구구절절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노 이렇게. 전부 다 성경에 있다 보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전부 다 틀려. 이게 성경입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죠. 인본주의로 흘러가지고.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끝이죠. 그거는. 하나님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 땅에 수없이 많고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예레미야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별하별 선지자가 다 있어도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정통 중에 핏줄까지 정통이 있는 사람들도 다 망했잖아. 지금 예루살렘 가보세요. 예루살렘 뭐가 있는가? 박살난로밖에 없어. 박살난게밖에 없어. 거기 뭐냐? 정신 못 차리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신하라 그랬죠. 근신하라. 깨어라. 욕망을 자제하라. 영적 삶의 경고성을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왜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을 깨어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는 잘하는데, 우리는 이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어떤 놈이 지금 내 먹잇감이냐, 그거를 점검해 가면서 그걸 덮치려고 사탄이 우리를 찾아다닌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듣고 읽고만 떠들지만 사실상 한 걸음 얘기가 참 두려운 이런 정말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괴정마귀가 오늘 살같이 다니면 삼킬자를 탐구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우리 기도 참 많이 하죠. 평생 기도한다. 저희들 완전 청놈이거든요. 저희들 교회는 지금 경북 상주 청리 있는 수산리라고 하는 내과 옆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거기 교회 가서 지가 102년 됐어요. 지난 19년, 2019년도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제일 초대 목회자가 최칠복이라는 장로님이 한 30년 했어요. 그때는 목사도 없을 때니까 시골이니까 남편이에요. 면 단위도 아닌 이동 단위 교회예요.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이 연세가 이제 연만해서 다음 후임 교육자를 모시고 오는데 그분이 김환계라고 하는 처음에 올 때 영수 하나요? 옛날에 영수 그래서 그러대요. 그 조금 있다가 조사라 그러고 조사라고 이제 그분이 그 선임 장로님 후임으로 오셔서 그 밑에 이제 같이 거의 협동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엄마들이 난리예요. 야, 뭐 장로 잔치 한다는 거예요. 뭐 장로 잔치가 뭔가 못해 우리 주일학생이. 그러니까 뭐 이 동네 저 동네 구역마다 막 이거 해가지고 와가지고 장로 인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한 40년 가까이 두 번째로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제가 그 교회 나갈 때가 그 깡천 시골에 한 300여명 모여요. 300여명. 뜨거웠어요. 그 후에 이제 목사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 60년을 두 장로님이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300명 모여요. 시골 다 떠나가는데 지금 텅텅 비는데 교회가 막 문 닫는 데 시골에 수도로 가는데 지금도 저희 그 모교회는 한 300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 저녁 돌아가면서 이 동네 저녁에서 나오던 사람들이 그게 구역이 있지 말이에요. 동네 구역이 이제 그 구역 6구역에 6교회가 나섰어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이 동네 저 동네에 나오던 그 구역에다가 교회가 났었다니까 지금도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장로님이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한 2.5km 되던 그 앞에 동네가 밤만 되면은 저 앞에 동네 뒷산에서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나. 고요한 밤에 그냥 막 뜨겁게 기도를 하시다. 근데 그 기도하시는 분이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죠. 그 아드님이 김운규라고 일본에 가서 선교사로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셋째 아들이 그 덕규인데 이 덕규는 월남대에 가서 장교로 가서 거기서 전사했고 그 다음에 넷째가 제 친구인데 김신규 목사 그 다음에 김형규도 목사 그 다음에 김창규도 목사 그 장로님 아들 중에 목사가 4사람이 나왔어요. 지금들도 잘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라고 했어요. 정말 골방 기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당시 인간들이 엉터리 기도를 했으면 바리새인들 이 인간들이 시장 바닥에서 그냥 손 번쩍 뻗고 하늘 우러러 그래 하지 말아라. 그런 기도가 뭐 보이기 쇼하는 거 아니냐 이거 쇼. 이 사람 보러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집에 가서 골방에 가 문을 닫아.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 앞에 기도는 우리가 떼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언젠가부터 밤 지르고 목 터지게 막 핏대 올려가면 와 하는 거 막 내라 하는 식이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릎 딱 꿇고 머리도 못 돌고 가슴이 초리고 그야말로 엎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질금질금 나오는 그게 기도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잘 못된 게 너무 많아요. 어른들을 고쳐야 하는데 그게 닮아가지고 다 그렇게 따라가는 게 그게 부흥이고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길바닥에서 시장 빠져서 막 기도한다고 떠들고 망했어. 그런 식의 기도 생활은 예수님께서 원치 않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데에 보시면 그분에게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골방 기도. 요즘 골방 기도가 없어요. 저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지편 예수를 닮자. 예수를 닮는 게 우리 믿음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형편이 있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든 제일 처음에 새로 이사가는 그 집에 믿음의 골방을 하나씩 구별해 놔요. 때가 되면 넌 그 골방에 들어서 기도를 해라.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에게. 너 집집마다 기도하는 골방을 가져라.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에게 기도해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좀 부상스럽지만 이거 괜찮아요. 왜?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죠? 마국간에 나신 예수님. 마국간. 예수님은 마국간의 인생.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마국간에 대한 추억을 아무도 안 가집니다. 빌딩, 바벨탑 여기만 전부 다 미쳐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당 안에, 예배당 주위에, 부속실에 거기 뭐 먹고 놀고 지지고 대담하고 하는 완전히 세속의 환락의 축소판을 예배당 건물 주위에 다 펴놓고 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시험 살아요. 예수님은 마국간 인생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사실상 마국간으로 돌아가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요.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고속도로 가라서. 정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본질에서 또 전부 다 싹군데도 많아요. 다 싹군데 있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찾는 사람이 길도 엉망이라서 아무도 가려고 생각하죠. 전부 다 신나는데 전부 다 어중이 떠중이 잡것들이 전부 다 설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이런 인간들을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는 내 욕망을 분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오. 아버지의 뜻이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가르쳐준 기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 정말 저 그거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그러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랬지. 목소리 크다고? 너.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왕치는 거기다. 뭐야, 주여 주여야. 입에만 붙어있는 주여 주여지. 예수님이 앞에 있으면 우리 가만히 해도 돼요. 주님 가만히 해도 돼요. 그분과 나와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소리치고 아무 소리 치지 않아도 맞냐? 무슨 일이지? 그럼 나 끝나는 거야. 근데 그 관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때만 쓰면 되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끌고 갔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도들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내 뜻대로 말씀. 우리 기도에 올바른 기도가 아닐까요? 정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때도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 예수님 때로부터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에 박살났잖아요.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죠. 지금 뭐 사람들이 막 정신없습니다. 빼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부심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 따라서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올려드릴 때 사는 가사가 있죠.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서 우리 함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서 오거룩하고 아버지 예사노한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람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이고 내일은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돌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사는 길은 가난을 벗삼고 고전한 광야에 파묻히는 삶. 이 따라 사는 길은 고통을 이고 지고 밤 깊은 호수에 고기 낚는 수. 이 따라 사는 길은 세상 눈 감고 생기 잡고 땀 흘리는 앞만 보는 고달픈 삶. 이 따라 사는 길은 속옷을 벗어주고 또 뺨을 내낚이는 머저리 삶. 이 따라 사는 길은 문간에 서서 사랑하는 목소리 반기는 모습이요. 그러가시는 중에 하나님, 아직 저희들이 숨 쉴 수 있는 순간이 주어졌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국가 공무원들, 한민족 국민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가 공무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민족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근심에 명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모든 환란이 우리에게는 아버지며 다 지나가게 하시고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원로 목사 총연합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고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양을 보지 마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현남은 생애가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여러분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몸과 마음을 힘내서 좋은 일들이 자꾸 이루어지는데 워낙 코로나는 무서운 동물인가 봐요. 이렇게 세계를 그냥 지배하고 세계를 괴롭히고 있고 인생을 다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다 그저 방에만 들어앉아있고 이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 예, 무한하신 아가페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위에와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 위에와 알새지말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원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